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하철을 타보면 실감이 나지요. 칸칸마다 의자마다 머리가 휘고 등이 굽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금도 공짜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저기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르신이 많아지는 것을 사회 문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 노인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볼까요? 이런 태도가 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만큼 선진국이 되도록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뼈골 빠지게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셨나요? 노인분들입니다.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세가 드셨다고 노인 문제라니요? 물론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지만 10자식은 한 부모 못 모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노인에 대한 일들을 문제로 보면은 안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인 문제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들의 지혜는 소중한 우리 사회의 자산입니다. 어른들의 지혜가 나라를 바르게 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중국이 무서운 이유는요, 인구가 많아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노인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잘 쓰는 나라입니다. 가끔 TV에 중국 전인민대회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나가 있는 지도자는 보통 60대가 많습니다만 그 지도자를 뒤에서 떠받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70대, 80대 어른들입니다. 머리가 휜 분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앞장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인들의 지혜는 나라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75세까지 봉사합니다. 법적으로는 70세로 은퇴를 하지만 우리 교회는 75세까지 봉사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75세까지 모든 봉사 같이 하시고 또 80세까지도 강단에서 기도로 섬깁니다. 80이 돼서도 요새 건강하세요. 기도 잘 하세요. 그리고 당회도 같이 합니다. 어른들하고 당회를 같이 하니까요. 그 어른들의 지혜가 아주 빛을 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젊은 장로님들이 약간 애매하고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분별이 안 되고 헛갈릴 때가 있는데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시면은 가보면 그 길이 맞아요. 어른들의 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80세가 넘도록 같이 일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교회를 의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지혜는요, 남녀노소에게 다 필요합니다. 남녀노소가 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혜는 세상의 경험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0세에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공생애를 30세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 젊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사 한 말씀 한 말씀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그 지혜로운 말씀이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따지면은 여러 권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지만 젊은 목사를 앞에 놓고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겸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욥의 생각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욥이 자기를 의롭다 함으로 세 친구는 지혜도 없이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중간 보니까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3절에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엘리후가 이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엘리후의 생각은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2장 9절입니다. 시작.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예, 그래요. 어른이라고 노인이라고 지혜롭거나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지혜는 나이가 많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지혜를 얻습니까? 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대요. 그리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깨달음을 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도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하고 불편한 긴장감 때문에 의견이 안 맞거나 아내가 기분 상해서 있으면 썰렁하지 않습니까? 집안이? 그러면 애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면요, 참다 못한 막내가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아빠가 먼저 사과해. 아빠가 먼저 사과하라니까.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지 엄마한테 먼저 사과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자기가 보기에도 누가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혹은 아빠가 잘못하지 않아도 아빠가 먼저 사과해. 그게 답인 걸 막내가 알아요. 어린아이가 지혜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빠가 사과해야 합니다. 여자를 이긴다고 버티면은 바보입니다. 남자는요, 그저 아내한테 먼저 사과하고 아내에게 양보하고 아내 마음에 기쁨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썰렁해지면은 미안해 여보 하고 말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유튜브로 듣고 계신 모든 남자분들 아내한테 기꺼이 사과하십시오. 가정의 평화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잘 알고 아빠한테 사과하라고 해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배우고 구해야 합니다. 세상 지혜가 보통의 힘이라면 영적인 지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풀고 해결하며 고난의 현실도 평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